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라이즈 KCPC 주간 뉴스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지난 한 주간의 소식과 정보들을 준비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토요일 선교사 은퇴 및 파송 예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김여호수아, 김신혜 선교사는 2007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5년간 캄보디아 잠족의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과 눈물로 선교 사역을 하시고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김여호수아 선교사는 은퇴 간증을 통해 30대에 예수님을 깊이 만난 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비전을 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 사역을 시작하여 캄보디아 잠족과 고아원, 유치원 사역을 잘 마친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은퇴하시는 김여호수와 김신혜 선교사를 뒤이어 권오병, 권현정 선교사가 새롭게 파송받았습니다. 권오병 선교사는 파송식 전 설교를 통해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신다는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선교의 방향을 전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3일에 목사 안수를 받은 김하영 목사는 일본으로 파송받으며 복음화율이 1%도 되지 않는 일본 땅을 위한 사명을 불태웠습니다. 권오병, 권현정 선교사와 김하영 선교사는 본 교회의 선교 정책을 따라 충성과 헌신으로 선교할 것을 서약한 후 목회자와 당 회원들이 안수 기도를 하고 파송의 노래를 부르며 은퇴 및 파송식을 마쳤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기도 카드는 교회에 준비되어 있고 카카오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으며 두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후원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두 선교사님 가정을 기도로 돕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부스에서 또는 기도 후원회에 사인업 해주시면 됩니다. 파송식 후에는 세네갈을 섬기시는 이혜진, 김미자 선교사님 기도 후원회 모임이 교회 밖 주차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와 함께 선교사님의 간증과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롭게 파송되는 선교사님들과 방문 중인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프라미스랜드 온라인 VBS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바탕으로 디스커버리 온 어드벤처 아일랜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VBS는 우리 어린이들이 온라인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소그룹까지 온라인으로 참여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어린이로 자라기를 다짐하며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은혜롭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VBS를 준비하신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 수고가 참 많으셨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어린이들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한 모습을 보며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한어 중고등부 아가페와 영어 대학부 썰전이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아가페 수련회는 토요일과 주일에 걸쳐서 박형일 목사, 문다윈 목사, 롱페이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다양한 액티비티와 함께 은혜와 즐거운 교제를 나눴습니다. 다목적실에서 진행된 썰전 수련회는 윤석현 목사가 인도하는 은혜롭고 기쁜 찬양의 시간이 되었고 문다윈 목사, 이화평 목사, 황요한 목사가 영혼을 깨우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소그룹과 세미나, 식사 교제를 통하여 은혜롭고 유익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방학을 맞아서 돌아온 대학생들이 영적으로 앉아있지 않고 일어나서 성장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이지와 올스타는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KCPC 주간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교회가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 활기찬 웃음소리를 보니까 정말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어르신들, 성도님들도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비상하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경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섬기고 계시는 우리 참 존경 많은 목사님들, 김대영 목사님, 백신종 목사님을 만나 뵙고 함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미래상, 성도님들이 걸어가야 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상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평안히 건강히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은 지금 교회를 한 목소리 우려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기와 고난이 교회를 무너뜨린 적은 없었죠, 그죠? 초대교회도 그러하고 또 한국 우리 초창기 역사도 그러합니다. 오히려 고난을 뚫고 더 비상한 게 우리 한국 교회 또 세계 교회 역사인데 이번에도 코로나의 숲은 참 깊었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코로나를 뚫고 비상하는 역사를 이루기를 기대하고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인들의 삶을 보면 많이 어려웠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도 참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목사님 교인들 보면서 참 감사할 일이 많으실 텐데 어떤 게 참 고맙게 여겨졌습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목회자이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교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감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전에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그저 비즈니스와 직장에 열심을 다했던 분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려 해도 열심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신의 뜻대로 혹은 자신의 노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뭔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지는 때가 된다면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고백들을 종종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은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 한인 교인들 참 감동적입니다. 목사님도 교인들 보시면 참 감사한 제목이 많으시죠? 네, 뭐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첫째는 하여튼 우리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정말 게으르지 아니하고 힘써 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정말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살아주신 것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전까지는 그냥 어떤 습관적으로 또 이렇게 함께 공동체적으로 개인의 믿음을 테스트할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가정에서 정말 자녀들과 함께 인내를 경험하고 또 믿음을 전수하고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믿음을 살아낼 기회가 우리도 의도하지 않게 많이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 믿음을 선택하고 살아갔던 이야기들을 제가 또 직간접적으로 듣게 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살아낸 것이 참 감사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유흥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기독교 복음의 역사가 시대적인 질병과 전쟁과 사회적인 고난과 더불어서 성장해온 역사거든요. 저는 정말 이 시대의 고난도 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의 기회이고 우리가 믿음의 정말 진보를 이루고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기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또 특정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또 사회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면서 많이 질문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우를 많이 묻다가
이제는 코로나가 지나가는 즈음에 내가 그렇다면 주님 앞에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참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어려움 역시도 아마 많았을 텐데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생각했던 어려움들, 또 목사로서의 어려움들도 많으셨을 텐데 좀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목사님 어떤지 모르셨습니까?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결국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이 점점 또렷해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황들은 이제 그렇지 못한 현실 속에서 안타까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의 생각조차도 결국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제가 말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깨닫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코로나 상황이 비록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무너질 수 없고 멸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 삶의 미래까지도 자녀들의 삶까지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맡겨드리고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드리고 있고 네.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도 참 교인들 삶을 보면서 다양한 어려움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많이 가지셨을 텐데 어떤 것들이 목사로 좀 안타까웠습니까? 뭐 제일 안타깝고 어려운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사실 최근에 저희 교회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이 소천하셨는데 제가 참 기억나는 게 그분이 제가 교회 청빙 결정이 나고 나서 제일 먼저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교회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목사님 나이가 어리지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아비로서 목회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부탁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목사님 오시면 제 장례식까지 다 치러줘야 되는데 나는 목사님 자식입니다. 이러시면서 근데 이제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제 그분을 보내고 또 여러 성도들이 당하는 어떤 고통스러운 이야기들, 이 기간에 암이 발병한 분들도 있고요. 사업을 접어야만 했던 분들이 있고 또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지나면서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것이 갈등이 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그런 가정들을 상담하고 하면서 제 마음이 가장 안타깝고 좀 힘들었다. 이게 어렵다. 정말 아비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이렇게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을까. 안 그랬으면 사역 때문에 굉장히 바빴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성도들을 대하는 것도 그냥 어떤 사역적인 관계로 또 어떤 우리 뭐 기도가 일이니까 우리는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지만 그것이 마치 그냥 어떤 일처럼 느껴지던 것이 이제는 마음으로 다가오고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이 제일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저도 한 주에 7번의 우리 장례 광고를 해야 되는 일도 있었고 한 주는 4번이나 제가 하관 예배를 인도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참 안타까웠지만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부모님이 때로 널싱홈에 계실 때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유리창으로만 봐야 되는 그 안타까움들, 한국에 누가 아프시거나 돌아가셔도 마음껏 비행기를 탈 수 없었던 그런 안타까움들, 참 우리가 그런 많은 어려움에 광야길을 지나왔지만 그래도
반석에서 샘물 나는 걸 경험하시는 것은 광야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가 평시에 내리겠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 같은 샘을 눈으로 보라고 주신 것일 텐데 어려움을 뚫고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오늘까지 오게 된 건 너무나 참 격려하고 박수를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교회 사명 중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해왔지만 이제는 대사회적인 사명, 지역을 책임지는 사명, 어느 때보다도 그 관심, 책임이 커진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펠로십 교회는 이런 일에 언제나 앞서 잘해오셨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찰스 베냉겐이 그런 얘기를 했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교회 존재 목적은 결국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양육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렇게 예배 가운데 양육 가운데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지역을 섬기는 것이다. 세상을 섬기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다 비전으로 품고 있는 미셔널 처치이고 또 그런 삶을 사는 미셔널 라이프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저희도 상황은 비록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지만 또 혹은 심지어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존재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미력하지만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사역을 하게 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우방들이 와서 생명을 희생하며 그렇죠. 우리 나라를 지켜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났던 나라가 미국이고 지금도 90세가 거의 넘어가시지만 그분들 중에 한국의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이 미국에 많이 살고 계시고 워싱턴 에어리어에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지역에 카페프라는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그 6.25 참전 미군 분들을 초청을 해서 매년 한 번씩 대접하고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그래서 우리도 그거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 한인교회들이 있습니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 지역사회 안에서 더 많이 개발하고 찾아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이야말로 정말 더 찾아내고 뛰어들어야 될 때라 생각이 듭니다. 베델교회도 참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미래 계획들이 어떻습니까? 저희도 뭐 세상을 좀 품는 그런 교회로서의 본질을 좀 깊이 고민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집중하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세 가지 분야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성경의 본질을 좀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을 가지고 우리가 타인종, 다른 민족들 정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어떤 확고한 성경적인 인간관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물론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고 교회 본질도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나 어떤 뭐 인본주의적인 박애적인 어떤 본질을 떠나서 정말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교회가 뭔가 이제 성경에 대한 좀 그런 본질을 좀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경과 세상이죠. 결국은 세상이 이제까지는 그냥 교회와의 어떤 대척점에 있는 그런 어떤 반대하는 입장 혹은 우리가 변혁해야 될 어떤 그런 대상, 객체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고 교회가 사역의 현장이 아니라 세상이 사역의 현장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깊이 하게 된 것 같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나갈 생각이고요.
저는 이제 지난 그 팬데믹 기간 동안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베델 신학원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강의하면서 고엘 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이제 한 과목 강의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기업 물을자의 책임, 고통당하는 가족의 그 고난의 값을 그가 땅을 잃어버렸든지 자유를 잃어버렸든지 그 속량의 값을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지불해야 된다. 이게 이제 고엘 사상인데 결국은 그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고엘이 되셔서 맏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난의 값을 지불해 주셨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하신 두 아들의 비유, 우리 탕자 비유로 알려져 있는 비유가 있잖아요. 결국은 큰 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고엘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시면서 저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아마 우리 그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이 탕부 하나님 이렇게 책을 쓰시면서 결국은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예수님이 그 등장 인물로서의 맏아들이 아닌 고엘의 책임을 감당하고 잃어버린 죄인과 세리들을 품어주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그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시는 어떤 고엘로서의 사명이 바로 메시아의 사명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교회 사명이 아닌가. 저는 이제 한 단어를 뽑은 게 이제 가족 관계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이제 저희는 모토가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그냥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모여 있다고 교회는 아닙니다. 가족이 되어야지 교회지. 왜냐면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어떤 교회론이고 복음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헬버슨이라고 하는 그 상원 원목이셨던 목사님이 아마 80년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독교가 1세기의 팔레스틴에서는 관계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헬라에 가서 사상이 되어버렸고 로마로 넘어가면서 제도가 되어버렸고 결국 북미주 서구 사회로 넘어오면서 기업이 되어버렸다. 근데 지금 이 시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다시 이 기업이 된 교회를 관계로 회복할 것인가, 가져갈 것인가. 저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들 목회하시는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하고 이 기업이 아닌 정말 기업의 문화를 벗어버리고 가족의 문화로 덧입는 그런 교회에 좀 집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야말로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주고 체험하고 확장하는 그 중심 자리일 텐데,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진짜 가족,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이루어질 텐데 땅 위에서도 좀 제대로 연습하고 체험해야 그날 낯설지 않지. 그날 너무 가까워지면 놀랄 것 같아요. 지금 충분히 연습을 해야지. 니버가 한 말 중에 교회가 대사회적 사명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역동적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들려오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교회가 커뮤니티라는 이름을 넣는데 그 안에 커뮤니티란 말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우리 교회는 외딴 섬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속에, 작게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 넓게는 다민족, 또 크게는 전 세계 커뮤니티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때야말로 커뮤니티를 적대적인 그런 관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품고 나아가고 사랑해야 될 공동체로 본다면 아마 교회가 더 대사회적인 그런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 또 자세도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런 시대를 열어가면서 우리 목사님들 결의에 찬 모습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또 이 어려운 때 웬 안식년인가. 그래서 저 역시도 교인들한테도 죄송하고 또 교회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식년을 보내면서 정말 안식년이 필요하구나. 또 안식년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목사님 이제 그만 안식하고 돌아오시죠라는 말을 할까봐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열심히 섬기시는 우리 두 분 목사님들도 기회가 되면 꼭 fully 안식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안식년 동안 공부하면서 초대교회 시절에 그 이집트의 사막에서 지냈던 교우들의 수도사들의 얘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의 문제다.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또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면 이 땅의 교회들은 당연히 회복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사막 교부들의 영성이 바로 독거와 침묵과 정주였습니다. 이 독거라는 것이 세상과 심지어는 사람으로부터 물러서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침묵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조용히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너무 단기적인 어떤 이익을 쫓아서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 때는 이곳에서 내가 뭔가 할 일이 있기에 보내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정주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의 문제는 바로 제 자신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그래서 철저하게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심지어는 목회적인 열망이나 인간적인 생각조차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면 정말로 자유하며 또 마음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세상도 변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도 참 많은 걸, 여기 박수 한번 쳐야 되겠어요. 그 결의에 찬 어떤 모습보다도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주님께 깊이 침잠함으로 그게 진짜 능력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떠세요? 네, 아니 제가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누군가 그런 얘기 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네. 맞아요. 예전에 공자가 죽어야 뭐 이렇게 한국이 산다 그랬던 것처럼. 네,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가장 최근에까지만 해도 우리 이웅열 목사님께 참 감사한 게 저를 늘 백신종 선교사님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게 뭐 한 번도 싫지 않았고요. 그게 제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아직도 그렇고 저는 선교적 교회를 말하기 전에 선교적 목사가 돼야 된다. 목사가 선교적이지 않은데 교회가 선교적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선교적 목사가 뭔가를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제가 목회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깜뽕짬에서 사역하면서 개척한 교회가 이제 끄롬좀넘 꾸로아뿌츠너 프로테이칸푸치아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게 캄보디아 씨앗 교회 번역하면. 근데 그 씨앗 교회 담임 목사지만 제가 한 번도 목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선교사지. 나는 깜뽕짬을 사역하는 선교사고 캄보디아를 섬기는 선교사지 한 지역교회 목회자만은 아니다라는 게 제 선교사적인 정체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베델교회 부임하면서도 뭐 우리 고 이원상 목사님께서 이제 추천하시면서 목사님 이런 교회는 선교사 출신으로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와서 목회해야 됩니다. 이제 그 말에 제가 정말 하나님께 소명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베델교회 부임하면서도 내가 목사가 아니라 한 교회의 목사가 아니라 지역과 시대와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로서 이곳에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좋게 봐주신 것 같고요. 또 선교사적인 비전을 캐스팅하고 교회를 끌어갈 때 이분들이 정말 이게 선교적인 교회라는 것을
조금 더 느끼면서 공감하면서 우리가 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교회가 될 건가 하면서 이제 첫 번째 딱 드는 제 마음속의 답이 칭찬받는 교회 되고 싶다. 첫째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고 또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주변의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싶다. 왜냐하면 그 칭찬이 결국 우리 게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칭송이고 그게 영광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네. 와, 저도 말씀드리면서 코로나의 숲을 지나가면서 제가 정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시기에 많이 외치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실제가 정말 돼야 된다라는 그런 긴급한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광야를 지나지만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힘을 얻고 옆에 사람 없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영성. 우리 두 분 오늘 목사님 함께 말씀 나누면서 우리 이 시대 우리 한인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 좋은 로드맵을 그릴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언제나 고난을 뚫고 비상한 하나님의 교회, 특히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이번에도 재현되어서 우리 베들교회, 펠로십교회 또 이 지역의 많은 교회가 함께 역동적으로 일어나서 이 DMV 에리어가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으로 흥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번에 대담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29일 화요일입니다. 벌써 2월 하루를 남겨두었다니 정말 시간이 이렇게 물처럼 흐르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지나간 날들, 지나간 날이란 흘러간 물처럼 겨울 바람에 지나간 낙엽과도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오늘 그리고 내일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주님과 깊은 동행이 일어나는 날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름날 참 뜨거운 날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그 말씀, 시원한 생명수 같은 주님을 여러분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잘 전해서 그들 가슴 속에 정말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주는 우리 성도님 삶 되면 참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건강하시고 예수님과 매일 순간마다 동행하시는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